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투수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넌스톱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128번째 학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군인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 불이행 시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라는 이런 문자가 지휘관들과 또 모든 군사들에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항명이라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제에 보면은 이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번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지금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5조 집단항명이라고 있습니다. 집단항명. 한번 보시면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번 적진인 경우 수계. 그러니까 집단항명이니까 그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두머리입니다. 수계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번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또 역시 수계는 처벌이 따르고요. 3번도 그 밖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한번 볼까요? 제11조 복종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집단 항명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 나옵니다. 한 지휘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이 항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을 세우고 그 지휘관과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있습니다. 지금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인들 각자에게 내려진 명령은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합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항명하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우리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자기들의 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항명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총 12명이잖아요. 개별입니다.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자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여기 능히 부사잖아요. 능히 치지 못하리라 항명입니다. 치지 못하리라. 왜냐? 왜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들의 눈에는 육적인 기준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전투력만 비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60만 대군이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탐해 본 결과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력으로 상대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가면 몰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왜냐?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항명하는 게 맞다. 비록 군인이지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지만 불합리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2명이 개인적으로 항명을 합니다. 자, 가라 했는데 안 간다.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군병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행군 순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명령체계도 다 갖추게 되어 있는 60만 대 정규 군인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총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 자, 그랬을 때 군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당연히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라 했는데 군인들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간다라고 항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명령은 원래 지휘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가라 했다가도 안 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령에는 어떤 합리적인 것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시로 지휘관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야 되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종,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하거나 사수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믿음의 관점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항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명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사령관들이 12지파 사령관들이 정탐을 마치고 보고회를 하면서 이제 항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확산이 됩니다. 확산. 우리가 요즘에 선동이라고 하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엄을 두고 내란을 두고 온갖 뉴스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선동 단계로 가면 확산 단계로 가면 이게 맹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쯤 되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의 주장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 한쪽의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덜추어낼까요? 덮을까요? 덮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점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맹신의 단계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봅니다. 그때부터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어준 씨 이런 것만 보죠. 계속 그런 것만 봅니다. 그 다음에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의 주장, 부정선거 이런 것만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을 더 완벽하게 포장을 합니다. 더 허물을 덮죠.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악평한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여기서 악평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비판하고 확산하고 선동하고 맹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 거짓말이죠. 자, 이때부터 가짜뉴스가 됩니다. 언제 그 땅이 백성들을 삼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정리한 자들이며 라며 이 가짜뉴스를 퍼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모두 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것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냐,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인족은 맞긴 맞아요. 영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평을 했지만은, 자, 그 땅이 왜 삼키는 땅이 되냐면, 그 고대 건동에서 그 지역은 그만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공격을 실제로 받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 때문에 죽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군사적, 정치적 요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립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단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스스로 육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사막에서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부분과 밀접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를 보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결국은 돈입니다.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내 육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2명 중에 단 2명 예외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명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벌밖에 없어요. 이거 찢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출애굽시키고 10개의 제한과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수많은 명령 체계와 전투법과 행렬법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발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은데 제발 이것만을 하면 안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항명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주어가 뭐죠? 여호와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다른 것 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니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하는 것은 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1도 안 먹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 반쯤 정도 육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과연 어느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합니까? 세상 생각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씨알도 안 먹히죠, 솔직히. 1도 없잖아요. 온통 육적인 걸로, 제약된 걸로,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의 적나라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안 떠났지 뭐가 떠났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항상 우리는 외톨이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쯤 가면 막가자라는 거죠.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군인이 무엇입니까? 군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 아닙니까?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거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떤 유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그 골치아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과 같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선 유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군인이 사령관의 명령을 들어야 사령관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경기의 법칙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려면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농부는 수고해야 곡식을 수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장 자체가 문제예요. 경기장 자체가 잘못됐다면 항명군이 돼야 될까요? 항명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인은 항명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군인이 활동하는 그 경기장 자체가 잘못되면 불복종해도 항명제가 안 된다라는 예외 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병으로 지금 나왔죠. 우리가 세상의 군병입니까? 하나님의 군병입니까? 세상의 군병인데 사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가 항명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판단한 백성들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집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진짜 사막과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완전 새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와서 만나가 지겹다고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명군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역전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전혀 승리를 예상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썩어 비틀어진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여러분 항명군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애굽은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애굽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지 못한다면 가나안도 똑같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 광야 모두 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 병사로서 말 잘 듣는 학명군이 안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와서서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병사로 전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나안의 그 그인족이 우리의 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른 거는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항명죄의 처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PPT요. 민수기 14장. 자, 항명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2명 중에 10명을 말하는 건데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죽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적결 공개 체형을 받습니다. 이게 항명죄입니다. 이게 항명죄예요. 군인이 항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60만 대군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 홍해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PPT요. 40년 광야 유랑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갈 데가 없어요. 자신들이 자초한 길입니다. 그냥 사망에서 떠들 뿐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들은 군인은 당연히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령관, 예뱀, 사탄마귀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외국으로 이끌어 가죠. 당장 우리의 육에 만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박이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냥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 줄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최고 1세대 군인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들이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불신앙의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은 들어가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정반대의 처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령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정반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항명해야 됩니다. 세상 말 안 들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놀고 먹고 바쁘지.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불합리적입니까? 그것을 전도를 듣는 사람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개독교 소리 하는데 내가 미쳤나 교회 가게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벌써 전도자의 운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마귀에 순응하며 살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몇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사는 것 즉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받은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달을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주의 백성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모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탄한테 나는 사탄이 좋아요. 나는 오늘도 사탄한테 전합니다. 나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아이고 착하다. 자, 일단 먹고 떨어져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의 운명, 정탐꾼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밀품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밀품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로 우리는 욕심의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뜻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이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